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경건의 능력을 훈련하라입니다. 이 경건에 관련된 설교는 여러 차례 했던 것 같습니다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경청하시고 우리가 오늘의 좀 의미는 제가 후반부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훈련이라는 부분을 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경건이란 국어 사전을 보면은 공경하는 마음으로 삼가며 조심성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성경적 의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의 인격과 법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경건의 신비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을 주셨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 즉 그의 신성의 능력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심에 따라 우리를 영광과 덕에 이르도록 부르신 분에 관한 지식을 통해 그리 되기를 바라노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심에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불경건한 모든 것을 거부하고 경건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만 합니다. 경건하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은 믿음, 성령, 하나님의 말씀, 지극히 보배로운 약속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생각 등등등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경건에 속한 것들을 전혀 받지 않은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이 갖추어야 할 것들을 차례대로 정리해 주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 보시면 이뿐만 아니라 너희가 더욱 전심전력하여 너희의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았으니까 끝났다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성경 이 정도만 알면 됐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정도로만 하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오늘 지금 베드로후서 1장 5절에 7절의 말씀을 우리가 알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더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그럼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머뭇거리거나 난 몰라도 돼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인해서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또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그러나 오 하나님의 사람인 너는 이것들을 피하라. 그리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라. 추구하라. 이 방향으로 가라 이거예요. 왜 오늘날 기독교가 욕을 먹습니까?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정말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어떻게 잘 먹고 잘 살 것인가 이걸 추구하다 보니 실제로 중요한 경건, 인내, 사랑, 온유 이런 걸 잃어버리고 사는 겁니다. 의외로 경건에 대한 성경적 의미를 잘못 알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 한국 기독교는 경건이 뭔지를 실제적인 경건이 뭔지를 몰라요 잘. 웹스터 사전의 원저자였던 노아 웹스터는 경건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인격과 말씀에 대한 존경, 그분에 대한 사랑의 원리로
사는 삶. 경건한 삶이란 하나님의 법에 일치하는 삶이며 경건한 사람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맞추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요, 경건한 삶을 살아야 돼요. 안 살아도 되는 게 아니라,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됐다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걸 부인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그 사람은 좀 뭔가 이상한 거죠. 근데 주목할 것은 경건은 믿음과 달리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훈련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현대 교회도 경건 운동, 경건 훈련, 경건 연습, 경건의 시간 등등등 경건이란 말이 들어가는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 책도 엄청 많고요. 기독교 신학자나 조금 유명한 사람은 경건에 관한 책을 다 썼습니다. 큰 교회일수록 경건에 이르는 훈련들을 하자고 많이 하죠. 또한 교회의 부패와 타락을 막고 검소하고 청비만 삶을 살며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와 금식을 강조하는 경건주의 운동이 각광을 받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경건주의 운동에 매진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프로그램이나 운동으로는 경건의 능력은 갖추지 못하고 경건의 모양만 갖추게 되는 슬픈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프로그램으로 경건이라는 것을 그럴듯하게 한다라는 것은 결국 경건의 모양만 있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성경적인 경건의 의미, 경건의 훈련을 배우고 기도를 통해 경건의 겉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경건이란 그냥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성경적 의미의 경건은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하는 것이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으라 이것이죠. 에베소서 4장 23절, 너희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되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경건의 기초석입니다. 경건은 어느 날 뚝딱뚝딱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각의 변화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외형적인 형식의 변화가 아니라 조용한 내적 혁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 우리가 나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다라고 우리 입으로 고백하는 거지만은 영적으로는요 대변혁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딱 바로 그 시간 감지가 잘 안 돼서 그렇지. 왜냐하면 그건 영적인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에 살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해서 물론 감격하고 정말 극적인 변화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대다수들은 육신적으로 살다가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영적인 이 어마어마한 대격변이 한꺼번에 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보면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그 사실은 어마어마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생각이 다르면 길도 달라지고요. 생각이 다르면 말도 달라집니다. 행동도 달라집니다. 무엇보다도 추구하는 목표가 달라집니다. 생각이 변화되면, 마음의 결정이 변화되면 말과 행동들이 달라집니다. 생각의 변화 없는 행동의 변화는 거짓이며 위선입니다. 그런 사람은 우리가 위선자, 거짓말쟁이라고 하죠. 자기 생각과 마음은 안 변했는데 겉으로만 변한 척하는 거예요. 그럼 그 우리가 뭐라 그러죠? 나중에 들통하면 거짓말쟁이라고 그러죠. 우선적인 것은 생각에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 것이라는 어떤 마음의 변화들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첫 출발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래 하는 사람에게 경건은 뭐가 필요하겠어요? 왜 필요하겠어요? 그런 사람에게. 그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살아야지라는 그런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경건의 목적이 주어지는 겁니다. 근데 또한 생각의 변화는 있지만 행동의 변화가 없다면 그는 구별된 삶을 거부하거나 두려워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는 회개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의 돌이킴이 필요한 것이죠. 경건이란 생각이나 마음이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성도들에게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생각을 우리는 가진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았다고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느니라. 마인드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마음으로도 번역할 수 있고 생각으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만,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트라는 영역과 마인드라는 영역을 좀 완전히 딱 두부 자르듯이 딱 구별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하트, 마음 했을 땐 이쪽 부분을 좀 여러분들 생각한다면, 마인드라는 것은 이쪽 좀 생각과 연관되어 있지만 이것과 무관하게 딱 잘린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한글로 번역할 때는 생각 또는 마음, 마인드를 그렇게 이제 그 위치에 따라 좀 다르게 번역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육체의 정욕이나 세상에 없어질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않아야 됩니다. 생각이 변화되면요, 생각이 변화되면 모든 것이 다르게 보입니다.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을 우리는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생각이 바뀌면 세상도 다르게 보입니다. 세상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세상은 여전히 죄로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이 바뀌고 내 생각이 바뀌면 세상이 달리 보이는 겁니다. 생각이 변화되면 모든 것이 변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증했습니다만, 제가 구원받았던 날 제가 우리 자매에게 전화해서 세상이 달리 보여. 그때는 세상이 막 아름답게 보이더라고요. 그럼 뭐냐면 구원받아서 저의 이제 죄의 어떤 사슬이 끊어졌다. 죄가 더 이상 나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라는 그 죄로부터 자유함이 있으니까 세상이 막 달라 보이는 그 부분이 구원으로 인한 아름다움이었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말씀을 공부하다 보니까 세상이 더 이상 나에게 이롭지 않다라는 것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경건이란 바로 생각의 변화에서 출발한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또 세상에 대한 내 생각의 변화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계기가 있어서 변화된 시점이 있었는 것인가를 한번 돌아봐야 돼요. 물론 그것이 한 번 이루어졌다고 해서 난 됐어가 아니죠. 또 우리는 자꾸 뒤로 후퇴하려는, 아까 말씀 훈련이 안 될 때는 자꾸 육신으로 돌아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또 생각을 바로잡아야 돼요. 바로잡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지만 첫 번째, 우리가 생각의 변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과 나에 대한 관점과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관점에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주의하십시오. 오늘날 교회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합니다. 사도 바울은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오늘 말씀 뭐랍니까? 돌아서라 그랬죠. 돌아서라. turn away 해가지고 돌아서라. 종교심은 경건의 외적인 모양만 가꿉니다. 이 마지막 때 가장
가장 종교적으로 화려하고 아름답게 보이는 종교가 어느 종교죠? 로마 카톨릭. 사람들에게 다 그 교황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미사하는 모든 걸 보세요. 얼마나 화려한지. 법복 입었는데 그냥 그 휘황찬란하잖아요. 모자 3층 딱 모자 딱 쓰고 이 뭐 지팡이 하나 들고 그게 딱 이방 마귀 종교의 모습인데도 사람들은 그런 거 상관없어요. 제일 아름답게 보이고 가장 종교스럽게 경건하게 보이는 그런 모습이죠. 모양은 있는 거예요. 모양은. 기독교도 어떻습니까? 이제 카톨릭하고 똑같지는 못하지만 목사들이 입는 가운에다가 여기다가 또 이 툴이라는 것을 그 절기마다 다르게 하더라고요. 절기마다. 그리고 목사들이 제사장량 타고 옆에다가 뒤에다가 막 화려한 꽃장식에다가 뭐 아세라를 만들어 놓죠? 거룩한 또 성가대 있죠? 뭐 있죠? 뭐 있죠? 완전히 경건은 뭐예요? 얼마나 화려합니까? 능력이 없기 때문에 외형을 치장하는 겁니다. 아니 꽉 찬 사람은요 굳이 막 뭐 이렇게 안 해도 돼요. 뭐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아니 허술하니까 외형을 갖추는 것이죠. 십자가에 피가 없는 교인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결코 체험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능력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뭡니까? 죽음이잖아요. 근데 죽어야만 부활한다라는 것을 종교인들은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죽는 게 두렵죠. 사업이 망하는 게 두렵죠. 병에 걸리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에는 부활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 내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부활의 능력이 있는 사람, 경건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 그것에 내 일희일비하지 않아요. 물론 아직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애타게 기도하는 부분은 있지만 그것이 우리를 좌우하지는 못해요. 그게 능력이죠. 성경을 들고 다니지만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국 기독교 서점에 가면 성경이 이렇게 쌓여 있다고.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자기가 봐서 좀 그럴듯한 거 성경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성경이 자신에게 성경이어야 되는데 성경이 아니에요. 그냥 교회 들고 다니는 하나의 액세서리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런 사람에게 그 말씀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진정한 거듭남의 체험이 없는 사람들은 교인으로서 경건의 모양은 갖추고 있지만 그들 안에는 세상, 죄, 육신, 마귀 등 그 어느 한 가지도 이길 경건의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것입니다. 진정으로 말씀으로 거듭난 적이 없으니까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죄를 이길 능력이 없는 거예요. 세상 악을 이길 능력이 없는 겁니다. 환경에 대해서 이길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인들은 경건의 모양에 치중하고 종교적인 형식에 매달리는 겁니다. 왜 우리는 기독교인인데 부활절을 안 하는 거예요? 무슨 사순절이니 고난주가 왜 안 하는 겁니까? 우리는 그것과 상관없이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런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그 외적인 무슨 주간, 무슨 행사, 또 부활주일 다음 주 30일 날 새벽부터 나가가지고 또 무슨 모여가지고 무슨 부활 예배 할 거 아니에요. 왜요? 능력이 없으니까 모양이라도 갖추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에게서 경건의 능력을 말하면 그건 필요 없다 그러는 것이죠. 기도와 금식과 새벽 기도, 철야 기도는 하지만 정욕과 욕정에 기초한 기도를 하는 종교인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교회 생활을 종교 생활로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영적 삶, 거룩한 삶, 능력의 삶, 열매 맺는 삶에 대해서는 그것이 이것이다라고 말하면 오히려 비난하고 불신하고 거절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많아져. 이제 오랫동안 저희 뭐 죄송한 얘기면 우리 이모부가 그래요. 우리 이모부도 정말 신학을 하고 목사를 하려고 했던 사람이지만 그냥 지금은 장로로 살고 있는데 내가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신앙과 실제는 많이 달라. 아유, 신앙은 신앙이고 생활은 생활이야. 아마 교회 생활 오래 한 사람일수록 이런 얘기 많이 할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경 말씀이나 설교자의 설교가 자신의 삶이나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진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극히 일부 초인적인 그리스도인들이나 거룩한 사도들이나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에게서나 경건한 능력이 나타나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들이나 경건하게 사는 것이고, 일반 사람들은, 일반 소위 말하는 평신도들은 생활이 있고 교회 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건 달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경건은 평범한 성도의 지극히 평범한 삶의 방식이며 정상적인 성도의 생활이어야 합니다. 평신도는 없지만 저와 여러분 평범한 성도들이잖아요. 평범한 성도의 삶은 경건한 삶이어야 됩니다. 경건한 삶을 무슨 목사들이나 무슨 거룩한 수도사들이나 이런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이 경건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건 특별한 누군가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경건의 모양은 있고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들은 에휴, 그건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우리 같은 사람들은 신앙생활은 교회 가서는 열심히 해야 돼. 그냥 나가서는 세상 생활 하는데 뭐 그게 그냥 그런 거지 뭐.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거듭난 성도라 할지라도 성령 안에서 살지 않고 성령 안에서 걷지 않는 성도들은 경건의 모양만 있을 뿐 결코 경건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성도에게 있어서 경건한 삶은 특별한 게 아닙니다. 평범한 삶이어야 합니다. 잠언 16장 27절, 경건치 못한 사람은 악을 꾀하나니 그의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잠언 19장 28절, 불경건한 증인은 심판을 비웃으며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주님께서는요, 불경건한 사람들, 경건치 않는 사람들, 이들에 대해서 뭐라고 해요? 심판의 대상이라고 합니다. 불경건은 불의와 동일하게 하나님은 보십니다. 그러니까 불경건, 경건치 않는다. 나는 경건하지 않게 사는 게 우리의 모습이지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가운데서 진리를 붙잡는 사람들의 모든 불경건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거니와.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불경건한 자들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 또한 불경건한 자들, 불의한 자들, 그들에게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불경건해도 된다는 것은 틀린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경건한 삶을 살아야 돼요.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께서는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을 심판하십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 또 옛 세상을 아끼지 아니하셨으나 여덟 번째 사람인 의의 전파자 노아는 구원하시고 경건치 않는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시대를 경건치 않는 사람들의 세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를 노아의 날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대가 바로 경건치 않는 사람들의 세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는 경건의 모양만 가득할 뿐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시대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종교적으로 가장 화려한 모습을 인류 역사상 지금이 아마 종교적으로 가장 화려한 모습들로 치장하고 있을 거예요. 왜요? 돈이 넘쳐나니까요.
물론 그거는 뭐 일부 잘 사는 나라들에 뭐 국한될 수 있습니다만 가장 화려한 종교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는 경건의 모양은 그럴듯합니다만 능력은 없는 시대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시대를 일컬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이 세대를 이 악한 현 세상이라고 말씀하셨으며 심히 폐역하고 사악한 세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의 때 사람들은 모두 육신적이고 경건의 능력을 지닌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렇듯이 이 시대, 이 세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사는 사람들의 시대입니다. 자기가 자기 눈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시대죠. 경건치 않은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은 이루어졌지만, 이미 완성되어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이 경건한 삶을 무시하고 경건치 않은 삶을 산다면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징계하실 수 있습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 또 소돔과 고모라 성읍들을 무너뜨림으로 정죄하여 재가 되게 하셔서 후세에 경건치 않게 살 자들에게 본으로 삼으셨으며, 경건치 않게 살 사람들의 본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리신 겁니다. 주님께서는 롯이 살던 소돔과 고모라가 바로 경건치 않은 자들의 도시였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들을 불로 심판하신 것은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경고하시며 본보기로 삼고 있는 겁니다. 왜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불로 유황으로 심판하셨습니까? 경건치 않게 사는 사람들을 향한 본이었던 거죠. 그럼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롯의 날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8절 29절, 그것은 또한 롯의 날들에 일어났던 것과 마찬가지라. 그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건축하였으나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 모두를 진멸시켰느니라. 롯의 날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 뭐하고 살았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건축하며 살았습니다. 지금 이 시대 사람들과 뭐 다른 거 있습니까? 똑같아요.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도. 얼마나 풍요로운 도시였는지 롯이 그곳을 향해서 장막을 치려고 했던 것이죠. 그곳에 가서 살게 됐던 것이고요. 하지만 동시에 그 풍요로운 도시는 향락이 꽃피었던 도시였습니다. 동성연애와 동성교내가 보편화되어 있어, 동성결혼이라든지 동성연애가 보편화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또 음주문화가 발달해서요, 술을 권하는 사회, 술 취하는 사회였습니다. 소위 문화가 꽃피었던 장소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어요. 오늘날 의정부는 안 그렇습니까? 서울은 안 그렇습니까? 이 대한민국은 안 그렇습니까? 노아의 때에도 의의 말씀은 전파되었지만 듣는 사람이 없었듯이 소돔과 고모라에도 주의 말씀은 전파되었습니다. 이사야 1장 10절, 너희 소돔의 치리자들아 주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라. 그러나 귀를 닫아버렸었죠. 롯과 그 딸들만 겨우 빠져나왔습니다. 오늘날 세상도요, 아직도 거리에 설교하는 설교자들이 있고 개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제는 정말 우리가 처음에 여기 의정부에서 복음을 전했던 때하고 또 다르잖아요. 다 귀를 닫고 있어요. 모든 관심이 먹고 사는 거예요. 어떻게 먹고 어떻게 즐길 것인가, 오늘 저녁에는 뭐 술 취할 것인가, 모든 관심이 거기가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세상에 소망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생각의 변화를 먼저 가져야 돼요. 그거 없이는, 생각의 변화 없이는 여러분 경건할 수 없습니다. 경건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닙니다.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건축하는 일이 전부가 아닙니다.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삶의 방식, 부자의 경제관은 성도들의 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자는 어땠어요? 좀 더 먹자, 좀 더 즐기자. 아이고, 이거 많으니까 참거나 짓자. 그리스도인이 그 부자를 본으로 삼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일은 먹고 마시는,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일은 먹고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목적이자 경건한 삶의 추구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현 세상은 모두 불타 없어져 버릴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세상은 이제 끝나고 없어져 버리니까 이제 우리끼리 저기 산에다가 공동체 생활합시다. 그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아야 되고, 세상에 사는 이유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단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이지, 우리가 이 땅에서 집 짓고 건물 세우고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건 아니에요.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경건은 우리와 딴 세상이 되는 겁니까? 그래서 평범한 삶이 경건이 아니라 특별한 삶이 되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두말 없이 경건하게 살아야 됩니다. 경건한 삶이란 하나님의 은혜로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의 가르침을 받는 생활입니다. 은혜로 사는 것이에요. 은혜로. 디도서 2장 11절에서 13절. 이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서 우리를 가르치시되 불경건과 세상 정욕들을 거부하고 우리로 신중하며 의롭고 경건하게 이 현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며 그 복된 소망 곧 위대한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음이니.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는 경건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은혜의 영이시죠? 성경은 은혜의 말씀입니다. 기도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통로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은혜의 말씀과 은혜의 영으로 충만하십시오. 경건의 능력은 저절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 저절로 드러납니다. 은혜로 살지 않는 성도는 말이 다릅니다. 짜증내고 투정 부리고 감사 대신 불평과 불만이 가득합니다. 은혜가 풍성한 사람은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집니다. 은혜로 살지 않으면 비판하는 영이 가득 차게 됩니다. 개인 기도를 통해서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하며 더 많은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구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십시오. 근데 그 은혜라는 건 여러분 인정하는 거거든요. 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구나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속에 누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면 경건의 능력은 어거지로 짜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은혜 가운데 있으면 뭐라 그러죠? 억지로 짜내지 않아도요, 그냥 흘러 넘치는 겁니다. 봉사와 섬김 역시 은혜를 소유해야 진짜 봉사와 섬김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은혜가 풍성하면요, 예배에 나오지 말라 그러도요, 예배가 여러분의 삶의 최우선이 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 자리에 오는 것 자체도 고역이에요. 고역. 은혜가 넘치면 매일의 삶이 그냥 예배의 삶이에요. 근데 은혜가 없으면 하루하루가 고단하고 짜증나고
내가 왜 이 생활을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경건의 능력은 없는 거죠. 여러분은 날마다 은혜를 소유하십시오.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면 경건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경건의 능력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선물은 아닙니다. 은혜와 은사는 다릅니다. 경건의 능력은 우리 자신을 스스로 훈련함으로 나타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불경스럽고 늙은 여인들에게나 걸맞는 꾸며난 이야기를 버리고 오히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훈련하라. 몸의 훈련은 유익이 적지만 경건은 모든 것에 유익하여 현재와 미래의 생명의 약속을 소유하게 하느니라.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경건은 부단한 연습, 훈련이 필요합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훈련하라. 훈련이 뭐라 그랬죠? 계속된 반복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가대표가 된 그 선수들이 훈련 안에 탁 들어가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뭐 하겠어요? 그 사람들 보니까 훈련 일정이 딱 짜여져 있더라고요. 국어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다음에 아침 밥 먹고 그다음 또 뭐 하겠어요? 또 운동. 운동하다가 점심 먹고 좀 쉬었다가 또 운동. 근데 그 운동이 맨날 다른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맨날 했던 운동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훈련이에요. 영적인 훈련도 우리 여러분들 훈련한다 뭐 하시는 거? 뭐가 우리의 훈련입니까? 기도와 말씀입니다. 기도와 말씀. 우리에게 주어진 엄숙한 명령입니다. 훈련하라. 훈련받지 않은 군인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6.25 때나 뭐 여러 가지 뭐 전쟁들이 있었습니다만 급하니까 소년병들도 막 모집해가지고 막 보내고 그랬었죠. 아니 근데 소년병들 총도 못 쏘는데 나가서 어떻게 했죠? 쉽게 해서 개죽음 당하는 거예요. 할 줄을 모르니까. 훈련이 안 되면 그런 거예요. 훈련 없이 뭐 되는 것 잠깐의 어떤 뭐랄까 나의 스킬로 될 수는 있겠지만 특별한 능력을 발휘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천재라고 해도요. 훈련이 없이 단 한 번도 연습하지 않고 잘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천재라 해도 자기가 받은 그 재능이 있지만 그 재능을 부단하게 연습하지 않으면 그 천재성은 없어져 버립니다. 그 무슨 프로그램에서 뭐 영재들 막 발굴해가지고 하더라고요. 근데 막 엄청난 영재도 처음에 촬영해서 야 대단하다 했는데 꾸준하게 그 일을 안 하면 나중에 그 영재성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발휘가 안 되는 거예요. 계속 그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께 받은 은사들, 능력들을 부단하게 훈련함으로써 경건의 능력을 소유해야 합니다. 기도. 물론 기도를 제가 말씀드렸듯이 무릎 꿇고 막 주님 하고 뭐 두 손 들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 그러지만 여러분들 필요할 땐 무릎 꿇어야죠. 안 그래요? 정말 이거는 내가 그냥 평상시에 운전하면서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이거 좀 더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다 하면 무릎 꿇어야죠. 어찌 보면 몸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좋아요. 성경 읽는 거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저에게 이제 우리 과장이 물어보더라고요. 형님 책 많이 얼마나 사요? 그래서 그럼 얼마 다 읽어요 그러더라고. 다 어떻게 읽어? 너 한 달에 꾸준하게 몇 권씩은 읽고 있어 그러면 대단하게 그렇죠. 책을 읽고 하는 것도요 훈련입니다. 계속 안 읽으면요 저도 읽기 싫어요. 좀 몸이 안 좋고 그러면요 정말 읽기 싫어요. 눈 피심피하고 읽기 싫어요. 기도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호흡이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훈련입니다. 안 하면요 계속 안 하게 돼 있어요. 몸의 훈련은 몸의 건강, 체력 유지에 유익하지만 경건의 훈련은요 모든 부분에 유익을 줍니다. 잊지 마십시오. 결론을 맺겠습니다.
경건이란 거듭난 성도의 마음 가운데 심어진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육체로 살아가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연습입니다. 육신이 본성대로 살아가는 데는 훈련이 필요 없습니다. 아무렇게나 살아도 육신으로 살아가는 건 힘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는데 익숙해지고 죄를 지어도 별로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습니다. 육신대로 살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방해되는 것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육체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려고 할 때는 많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육신은 너무나 오랫동안 하나님의 뜻에 통제받지 않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거듭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육신은 오랫동안 옛 습관과 옛 행실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곧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피나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 막 구원받은 사람에게 왜 우리가 기도하고 성경 읽으라고 합니까? 그거 필요 없으면 그냥 이제 됐어요. 구원받았으면 끝입니다. 네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죠. 근데 구원받은 사람을 가능하면 지옥교회로 이끌고 그 사람에게 기도하라는 것과 하나님 말씀 읽으라고 왜 그러는 거예요? 영적 삶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죠. 만일 우리 자신이 경건을 위한 훈련을 거부한다면 우리는 경건의 모양은 그럴듯하게 가질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훈련하지 않으면 경건의 능력은 소유하지 못하는 성도가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에 훈련하십시오. 경건의 능력을 소유하기 원한다면 나도 은혜 가운데 살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가운데 살고 싶고 경건의 능력 가운데 경건한 삶을 살고 싶다? 생각의 변화를 먼저 가지십시오. 세상에 대한 자세를 바로잡으십시오. 시각을, 그걸 세계관이라고 하던데 여러분의 세계관을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말씀의 세계관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세상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일 좋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그걸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불경건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미워하고 경계해야 됩니다. 아, 이건 죄구나. 이건 악이구나. 이걸 반드시 그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이것도 괜찮아. 그러면은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 가운데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훈련하십시오. 아, 이 모든 것이 은혜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리고 경건에 이르는 훈련하십시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거룩은 말씀과 기도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이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거룩하게 됨이라. 그러면 우리는 경건의 모양만 갖추는 사람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소유하는 그런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경건의 능력을 훈련하십시오. 경건을 추구하십시오. 아, 난 구원받고 끝이다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이 목표를 가지고 경건을 추구하는, 그리고 훈련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